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영역과 영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선 주 안에서 영체가 자라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육체도 어떤 시점에서 걷고 달리는 것이 가능해질 때 훈련이 가능해지듯이 영체도 훈련과 그 외의 여러 과정을 통해 영역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영역이 강해질 때 어떤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강해지는 것이 다 좋기만 할까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다 좋기만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방송을 시청을 하시다가 혹시 지금 채널 운영자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영역이 강해져서 다른 이들 살리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좋은 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역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굳세지고 강건해지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하고 분명히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역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그만큼 책임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책임. 그리고 점점 더 잘하고 그러면 책임에 이제 한 글자가 더 붙겠죠. 책임들. 예, 그만큼 책임이 생기게 되고 더 많이 뭘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설프게 자랐다가 크게 낮아빠질 거면 애시당초 영적으로 유아식만 평생 먹으면서 성장을 안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저 어떤 면에서 라고 붙였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까요? 네, 지금 이거 미리 안 펴놓고 저도 지금 찾아야겠네요. 어디냐? 예, 성경 구절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대단히 불편한 구절이에요. 보통 이 구절 가지고 잘 설교를 안 하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영역이 강하여질 때 여러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사람마다 조금씩 경험하는 것들은 분명 다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가 된다라는 거죠. 영향력. 그죠? 어느새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건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게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 뭐 그거 아니겠어요? 영향력이 딴 거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뭐 인도해 나가는,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삶이나 인생이. 그죠? 그게 증대된다라는 거죠. 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은 어떤 영계의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아는 어떤 그런 예술계, 문화계, 정치계, 비즈니스계, 뭐 스포츠계나 문학계 등등등의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누가 스타가 딱 됐어요.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면은 그 세계가 확 살아나거나 뭐 매출이 확 뛰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확 쏠리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스타는 보이기에는 뭐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분명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스타가 된 이후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요, 오히려 스타로 뜨지 않느니만
못한 꼴이 되죠. 자, 어둠의 세계에서도 사단은 이 스타를 키웁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그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헌데 이 어둠의 세계에서 스타가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제대로 쓰임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많은 것들을 사단에게서 받고 누리게 되죠. 그리고 영계에서 어떤 계급이 승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어둠의 세계에서 스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스타가 되었을까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도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시작은, 그죠? 근데 어쨌거나 발을 조금 들여놓게 된 거예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마 처음에는 뭐 화투나 카드패를 만지작거리고 기술을 뭐 익히고 배우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 도박장에 자주 출입을 하고 뭐 하우스에 출입을 하고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도박판이 열리는 데를 점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혹은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냥 상대방의 눈을 보고도 낮은 패인지 높은 패인지를 알아버리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카드 뒷면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투사가 돼서 패를 읽게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빛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던 부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9절 읽으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대목이 나와요. 바리새인의 생각을 알아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사환 게이샤의 눈을 띄어서 보게 만든 그런 구절. 열왕기하 6장 14에서 17절. 그 두 사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빛의 관점이고요. 어둠의 관점에서 이렇게 쩔어가면은 이러한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은요, 이 정도까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요, 도박을 통해서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잡혀간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성령님과 깊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심안이 열려서 상대방의 생각을 훤히 읽게 되거나 영안이 열려서 뚜렷한 실체를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악령과 동행을 하면서 완전히 잡혀가는 중에도 심안과 영안이 열려서 투시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지경까지 되어가는 사람도 어둠에서 구해내시고 빛의 자녀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어떤 이가 이 지경까지 가면은요, 주님께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뭐 하겠지만은, 이 타짜라는 영화가 뭐 개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불법 도박을 하는 기술자들의 이야기죠. 그죠? 뭐 사기 기술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 타짜라고 하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었던, 뭐 탑클래스 넘버원이었던 타짜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델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디 깡촌 같은 곳으로 잠적을 해서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 했는데, 제작진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드러낸 거죠. 신동아 기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이분이, 이 넘버원 타짜였던 분이 도박 기술로 이제 돈을 딸 때 하루에 많으면은 무려 10억 가까이 땄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10억이었나?
8억이었나? 하여간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몇 억, 수억이었어, 수억. 20대 때부터 전국 넘버원의 타짜가 돼서 불법 사기 도박 기술로 하루에 수억을 현찰로 따면 그 삶이 뭐가 될까를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당연히 온갖 죄와 음란과 뭐 술 취함과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다니겠죠.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무언가를 깊이 깨닫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끊고 평생을 공기처럼 투명인간처럼 잠적하고 살려고 했는데 영화 제작진 때문에 이제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어떻게든 영화 제작진을 끝까지 피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피할 수 있었으면. 타짜란 영화가 제작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따질 거 없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피했다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요. 죄가 뿌리가 너무 깊으면은 열매 맺는 게 너무 힘든 거구나. 정말 어렵고 악한 영이 가만 놔두질 않는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이가 음행에 발을 들여 놓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마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어필하거나 유혹을 하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 같은 걸 배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자기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내어주기 시작을 하고 이런 식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오랫동안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해진 그 음란의 영, 뭐 음행, 뭐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투시가 일어나서 이성을 봤을 때 뭐 속옷의 색깔을 보거나 뭐 사이즈를 맞추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쯤 되면은요, 음란의 영에게 거의 영혼이 잡혀가는 것이라 보면은 거의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구해내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이 정도로 음란 영에 잡히면은요,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악한 영이 조금씩 한 개인을 잠식해 온 케이스죠. 그죠? 지금까지의 얘는 내면에서 악한 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더 악한 영에게 잡혀가는 케이스인데 이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학교 폭력에 희생을 당해오던 사람이 학교 폭력에 희생을 당해오던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큰 맘을 먹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살인의 영이 없단 말이죠. 그 사람 안에 살인의 영이 없기 때문에 칼로 사람을 찌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를 발동을 해서 사람을 억지로 찌르려 한다면 그때 사람이 경험하는 현상으로는요, 손을 심하게 부르르르 떨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후들거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학교폭력 뭐 왕따라든지 이런 거를 당하면은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 쟤네들을 죽이고 싶다. 뭐 쟤네들을 공격하고 싶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질 못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또 그렇게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데 간혹가다 어떤 아이는 그런 칼을 들고 혹은 무기를 들고 맞서는데 그렇게 사람을 찔러보거나 죽여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실행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현상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손을 심하게 부들부들 떤다든지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안에 살인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 하면 몸이 말을 안 듣는 현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지를 갖고 정말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이 영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서
사람을 그냥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돈을 갈취하게 만드는 영들보단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살인의 영이 더 계급이 높죠. 이런 일을 자행을 하면 그 학교 폭력에 휘둘리던 사람이 나중에 뭐 폭력 조직의 행동 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개미 하나 못 죽이는 사람이 흉악해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범죄 조직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사촌 형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아주 힘도 없어서 시달리고 학교 다니던 애였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상당히 흘러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멀찍이서 그 동창을 봤나 봐요. 그 사촌 형이. 근데 아주 그 무시무시한 어떤 폭력 조직, 조폭이죠, 조폭. 이 조폭의 어떤 칼잡이, 칼 쓰는 사람, 어떤 해결사, 뭐 그런 애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은 야 어떻게 저 비리비리하던 애가 그렇게 됐지? 라면서 궁금해했는데 그 친구는 분명 어떤 강력한 어둠의 영이 자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본인의 몸이 불편하게 반응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의지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저지른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면은요, 그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장악이 돼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근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걸 다 건너뛰고 어떤 낙하산으로 딱 내려와서 높은 위치에 등극을 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도 뭐 내부 승진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내부 승진해가지고 고위급까지 경영진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다 건너뛰고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경영진이나 고위직에 앉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마찬가지죠. 1번과 2번의 케이스로 승진을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어둠의 세계에서 승진을 하고 스타가 되기 시작하면 사단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부 등등등등 그 외의 것들 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향력이 증대가 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영향력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유명세가 높아질수록 빛의 자녀들에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자면 어둠의 시각에서 적들에게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뜨고 올라서면은 이제 빛의 자녀들한테 빛의 자녀들한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게 빛의 자녀가 먼저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도 어둠의 자녀가 먼저 공격을 감행을 하기에 빛의 자녀들이 대응을 하고 맞받아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보통 여기서 어둠의 자녀들이 한 방 얻어먹거나 크게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어둠의 왕국에서 아주 크게 승진을 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풀어가기로 했지? 아무튼 예. 어둠의 왕국에서 아주 크게 승진을 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팝스타들이 있어요.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시죠?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치근한 여인이 한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깨어있는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무지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무대 설치가 리허설 중에 무너지는 바람에 이 치근한 여인이 다리를 다쳐서 중요한 지옥 퍼포먼스를 못하고 공연을 망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만큼 기대치만큼 공연의 그림이 안 나와서 며칠간 뭐 관광 계획도 세웠었나 봐요. 공연 끝난 다음에. 근데 그 관광 계획 세운 것도 기분이 잡쳐가지고 다 취소해버리고 바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최근의 일이에요. 이 며칠 전에는 이 치근한 여인네와 쌍벽을 이루는 뭐 메릴린 뭐 있죠. 예, 있어요. 그 불쌍한 남정네. 치근한 여인네와 불쌍한 남정네가 있는데, 이 불쌍한 남정네 공연 때도
기도의 용사들이 대적 기도를 굉장히 세게 하는 바람에 공연을 1시간 10분만 하고 부랴부랴 가버렸죠. 이 두 불쌍한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빛의 세력에게 크게 한 방 먹은 겁니다. 진짜 크게 한 방 세게 맞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에서 어둠을 부각해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둠을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둠의 시각에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 어둠의 입장,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깊이 인식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나까짓 게 뭐 내가 뭐 어쩌 결코 바르지 않아요. 그거 바른 자꾸 트림이 나오냐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자, 당하는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갔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 아마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공격을 잘 방어를 하면서 갔어야 했는데 아마 어떤 면에서 이 두 불쌍한 여인네와 남정네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진짜가 아닌가? 아닌 것 같군 이라는 생각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만큼 이 정도로 어둠의 세계에서 계급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이젠 빛의 세계로 되돌아가서 회개를 해야지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사고사로 죽거나 아니면 자살 혹은 원인 불명의 의료사고 등등으로 진짜 죽음의 이유는 은폐가 되죠. 그죠? 보통 악한 조직에서도 말단에 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높은 위치까지 있었던 사람이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조직에서 탈퇴를 하면서 내부 비리를 폭로를 하거나 뭐 양심 선언을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그 사람의 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평생 투명인간 혹은 공기같이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목숨 보존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공하면은요. 아니면은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원인 불명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뭐 말이 좋아 원인 불명이지 자객을 보낸 거죠. 그러고 나서 자살 아니면은 사고로 은폐를 하게 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지면 어디 숨기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오랜 기간을 크나큰 사단의 도구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그곳을 나오게 되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과 은혜가 내면에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혜 몇 번 받은 게 이꼬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빛의 세계를 이해시키려는 어떤 좀 어프로치가 이런 어프로치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어둠의 세계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빛의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빛의 세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이 강해지면 어느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영향력이라는 거는 천국으로 이끌고 천국을 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목사냐 무슨 전도사냐 선교사냐 평신도냐 이런 것을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논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영향력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인데 영계에서 승진을 하고 스타가 되어가는 것인데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낮아짐이 키워드입니다.
제가 그 지금 폐지한 프로일 거야 그게. 그 무릎팍도사를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박성웅이라는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무릎팍도사는 제가 조금 봤었어요. 왜냐면은 그 강호동 씨 진행 스타일이 상대방 기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막 좀 곤란한 질문을 팍팍 던지는 그런 약간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끌어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어쨌거나 아무튼 저는 그걸 뭐 시청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박성웅 씨가 뭐 나와가지고 막 뭐 여러저러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어봤냐면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높아지면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근데 자기가 좀 인기가 많아진 거죠. 자기가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변한 게 없기만 한 것 자체도 교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낮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배우가 진짜 결혼을 잘했구나. 그 다음에 이 배우가 오래 가겠다. 롱런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상에서 30c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게 땅인데 이게 30c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와 그 다음에 3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 완전 다르죠. 그죠? 30cm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 본들 무릎 정도 깨집니다. 다시 고치면 돼요. 다시 치료를 받으면 되고 30m에서 발 한번 잘못 디뎌 가지고 떨어지면은요 뼈가 으스러져 죽죠. 네. 이게 같이 발을 헛디딘 것밖에는 잘못이 아닌데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같은 잘못을 같은 실수나 죄를 저질러도 어린이가 하는 것과 성인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애와 어른이 같이 무엇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추궁을 애한테 하는 사람이 없죠. 예. 어른한테 책임 추궁을 거의 합니다. 설령 진짜 애가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 해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왜 애를 똑바로 관리 못했느냐고 오히려 책임 추궁을 어른이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 성경 말씀에도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묻겠다. 많은 것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인데요. 영역이 강해지면 많은 게 붙기도 하고요. 실제로 올무나 사슬도 끊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끌어오는 게 가능해집니다만 사실 어찌 보면은 그때부터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더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마태복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 41절은요. 내가 이거 한국말로 안 썼네. 근데 이제 한국말이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영어로는 watch out and pray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watch out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싶은데 조심하라는 대목이 기도하라 보다 먼저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조심하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거나 함정에 걸리면 오랫동안 쌓인 기도도 수포로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죠?
기도만 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그런 얘기잖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과 자원들을 몰고 다니는 사역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뭐 그들이 전도사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하루에 대여섯 시간은 뭐 기본으로 기도를 하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저분이 왜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저 교회가 저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떤 사역자들,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루에 기도를 5시간, 6시간 아니면 그 이상도 하셨던 분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기도는 열심히 많이 하셨지만 평소에 조심하는 거. 뭔가가 더 높아지고 뭔가가 더 알려지기 시작할 때 아까 그 배우의 케이스처럼 더 낮아지는 거. 낮은 자리로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는 훈련들,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는 훈련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기도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조심하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더라면, 이를테면 뭐 만나는 사람을 조심, 가는 장소도 조심, 뭐 크기와 덩치를 키우려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뭐 삶을 단순화시키고 복잡하거나 분주하게 만들지 않고 이런 등등 이렇게 삶을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유혹이나 어떤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삶을 구조적으로 디자인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개인의 삶에 뿌리 내리는데 에너지를 더 썼더라면 기도를 조금 덜 했더라도 지금의 모습보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하는 측면에서 저는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영역이 강해지고 영체가 성장을 하면 저번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유익과 또 영향력이 따라오죠. 그런데 그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평생을 영적인 이유식만 먹으면서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자라지 않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네. 자라지 않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이거죠. 자, 자녀를 키우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딱 6살, 7살이 된 거예요. 얘가 6, 7살이 딱 됐어요. 이제 6, 7살 때쯤에 딱 그러는 거죠. 엄마, 어차피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본들 인생은 힘든 거고 더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테니까 엄마, 나는 평생 이유식만 먹으면서 성장 안 할래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이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어우 징그러. 징그럽죠, 징그러. 딱 그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빛 가운데에서 성장하지 않고 영역이 강해지지 않으면 눌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성장하지 못하고 영역이 약한 채로 있는 것도 고통이라는 거죠. 예. 이쪽에 있어도 어떤 고통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또 영역이 자라고 성장을 하고 영향력이 강해지는 쪽으로 가도 어떤 어려움과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더 조심할 수 있는 사람, 더 스스로 낮은 위치로 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라는 전제하에 영역이 강해지고 영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영체가 자라고 영역이 강해지면서 자유함을 더욱 맛볼 때 올무가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때 그에 걸맞게 주어지는 책임들까지도 조심하시면서 잘 완수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이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잠깐 기도를 좀 할게요. 예.
방송 보시는 분들 뭐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들, 장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영역과 영체가 강건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역이 강건하여질 때 자기 자신을 알아서 스스로 낮추고 자중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되었던 조심할 수 있는 사람, 삶을 단순하게 디자인하며 삶의 패턴과 삶의 방향과 삶의 시간을 쓰는 것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유혹과 공격에 구조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목을 받게 되고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노출이 되고 그 얘기는 곧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낮추며 겸손함 가운데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영체가 자라지 않아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눌림 속에서 살아야 되고 영역이 자라나고 영체가 자라나도 고민이 생기며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고민거리가 생기고 걱정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라면은 우리가 조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 이후에 주어지는 책임까지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받는 분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